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70제자 운동으로 1000제자 100다락방 4지교의 응답을 누립시다. 언약을 똑바로 붙잡고 똑바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 언약은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정말 그렇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사 우리를 여수론으로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로는 의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길 수 있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고,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 축복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만나는 모든 만남과 가시는 현장 속에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그래서 70제자가 일어나는 그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언약 따라가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약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자녀 아니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이에요. 물론 자녀 아닌데 언약을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그 언약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목사 되려고 사실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목사 안 되고 싶어가지고 꿈이란 꿈은 옆에 꾸는 것까지 다 뺏어서 제가 꾸었어요. 야구 선수, 또 중학교 들어가니까 사격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격으로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 물론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옆에 짝이 고1 때 짝을 만났는데 이 녀석이 개그맨이 꿈이었어요. 저도 개그맨이 꿈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많은 꿈을 꿨는데 고3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제 마음에 또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배경이 있었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늘 성령 충만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혼자서 오만 생각 속에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힘이 없고 뭔가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답답하고 또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게 목사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하게 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 안 된다 했잖아요. 내 안 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내 이럴 줄 알고 안 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혔잖아요.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달라고. 저는 힘 빠질 때마다 고개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싸웁니다. 언약 붙잡고요. 그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거 하나 믿고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그 약속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로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회고할 때에 마지막 숨을 쉬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후대 앞에 그 자리에 있는 증인들 앞에 나는 언약의 여정을 살았노라 고백하고 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가 아니라 나는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증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인 것이죠. 바울의 인생은 언약 성취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 자랑하려고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잘한 것만 기록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끄러운 것도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그 부끄러운 것도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구약에 보면 인물들이 뭐 위인전 보면은 뭐 역경은 있었지만 자기들이 실수하고 부끄러운 것들은 빼잖아요. 뭐 환경이 어려운 거는 자기 탓이 아니니까 위인전에 다 기록해 놓지만 그 사람이 진짜 몹쓸 잘못을 했거나 이런 것들은요 웬만하면 싹 뺍니다. 근데 성경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가 며느리하고 자서 아이를 낳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기생이었던 라합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윗 이 성왕,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요 왕들의 치부는 그렇게 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꾸지람 듣는 그러한 기록은요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냐? 언약 성취예요. 언약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대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일 형통케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변치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근데 안 맞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그럼 누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때 그 언약을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언약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왜 거리가 뭐냐? 왜 그 말씀과 내가 멀어져 있냐? 나를 보니까 그래요. 나를 보니까 멀죠. 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게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아니, 광야길을 가는데 그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 길 자체가 불가능인데 그 길에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 무거운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지고 가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언제 떠오를지도 모르는데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바로 성막부터 치라는 겁니다. 메시지 때 들었잖아요. 휘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 끌어야 될 정도로 무거운 휘장이래요. 그리고 성막, 그 막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겁잖아요. 요즘은 텐트가 경량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텐트 그거 훈련 나가면 침낭에 넣고 메고 가거든요. 무거워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거를 광야길에 들고 간다? 발은 푹푹 빠지고요. 모래사장에. 그게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보니까 40년 지나고 보니까 발이 하나도 불을 트지 않았어요.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배고파서 굶어서 아사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더위에 일사병 걸리고 열병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밤에 그 추운 추위에 얼어서 동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단 하나, 말씀에 반역해서 죽은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수명 다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광야의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절대 불가능입니다. 내 수준에 어떻게? 아이고 우리 교회 수준에 어떻게? 절대 불가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능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절대 가능을 믿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절대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차지하고 애굽에 400년 노예되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성취될 수 없는 언약이었어요. 죽을 때 몇 명 봤다고요? 자기 후손 3명 봤잖아요. 이삭, 야곱에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아니 그러면 적어도 이삭 낳을 때에 그때 자식들 많이 주셨어야죠. 그죠? 아니 떡잎을 봐야지 될지 안 될지 알 거 아닙니까? 떡잎도 안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니 죽을 때 아브라함이 가진 땅
땅 문서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묘지 하나였어요. 묘지. 막벨라, 굴 하나였어요. 굴. 그게 아브라함 땅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계십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눈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신명기서가 다 끝나갑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 땅 차지하러 갈 것이다.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면 장구한 축복을 누릴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언약 그대로 성취되어졌죠. 속히 망해버렸습니다. 말씀 놓침으로 속히 망해버렸어요. 언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요, 언약 놓치면 언약 성취대로 저주와 멸망당하는 거예요. 불신자, 지금 이 시간도 예수 안 믿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죽는다? 지옥 가죠. 그게 언약 성취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언약 성취지만 불신자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언약 성취입니다. 오늘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 복음 듣고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람, 언약 성취지요. 반대로 오늘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언약 성취예요. 왜? 택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신 자에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현장 가서 복음 전했을 때 복음 안 받아들이는 사람 힘 빠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것도 언약 성취라니까요. 언약 성취예요. 오늘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날이 아니니까 안 믿는 거예요. 언약 성취예요. 모든 게 언약 성취입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바벨론 멸망과 70년 뒤에 회복에 대한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 그대로 150년 지난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70년 뒤에 이사야서에는요, 놀랍게도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 구절 때문에 이사야서는 나중에 편집되어졌다,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이름 하나 못 알려주시겠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다리오 왕 이름이 나와요. 이사야가 다리오가 왕이 될 기 22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인데 거기에 다리오 왕이 나온다니까요. 그대로 성취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셔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인생은요, 두 번째로 바울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바울의 그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여정이었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하나님 부르실 때에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바울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또 반대로 바울은 이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이 언약대로 바울은 살았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에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죠. 먼저는 아시아 지역에, 수리아, 안디옥 주변에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루스드라와 더베 이런 곳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으로 복음을 전했죠. 거기 다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 복음 전하고 이후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는데 그 여정을 보면은 아가야, 저 마게도냐 지경에 다시 가서 바울이 또 확립시키고 그렇게 돌아와요. 이 바울이 자기를 일컬어서 늘 뭐라고 고백했냐?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어진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들의 사도였고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의 정체성이 분명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임금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여정을 살았습니다.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한 여정은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이후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여정이었어요. 먼저는 벨릭스 총독, 로마의 총독이었죠.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총독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어요. 물론 그 속에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바울이 장차 오게 되질 심판을 막 이야기한 거예요. 그 심판이 뭐겠습니까? 말세의 심판과 함께 로마가 망할 거라는 심판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두려웠을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면서도 계속 들었던 이유가 뭐냐니까 돈 줄까 싶었어. 바울이 돈 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총독이 불러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다.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안 믿었을 뿐이죠. 그리고 벨릭스 총독 다음에 왔는 총독이 베스도 총독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벨릭스 총독과 함께 2년 동안 계속 거기서 복음을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나눴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 총독이 물러나고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되어졌는데, 이제 총독이 새로 오니까 유대 땅의 분봉 왕이었던 이 아그리파 왕이 이제 아내 되는 버니게와 함께 이 총독에게 인사하러 온 거예요. 이 버니게는 벨리스 총독의 처형이었답니다. 아내 드루실라의 언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가 왔는데 이때 아그리파 왕이 그 아내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를 보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벨릭스 총독에게 전달받은 게 있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데, 내가 보기엔 죄가 없는데 내보내면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게 가둬놨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전달받고 난 다음에 아그리파 왕이 왔을 때에 이제 이 바울과 함께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때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26장 28절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거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내가 이렇게 묶인 죄수된 이 모습 외에는 내처럼 되길 원한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이게 그냥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임금들과 이방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언약 그대로 바울이요 왕 앞에 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잖아요. 사도행전 26장 32절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일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바울은요 자유인이에요. 근데 왜 바울이 기어코 상소했냐?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이사 앞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27장 24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언약이에요, 언약. 바울이 이 언약 붙잡고 어디로 갔냐? 사지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임금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수가 되어서 로마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언약을 붙잡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어떤 겁니까? 생명을 드릴 만큼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택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어디에 갔냐? 회당부터 들어갔어요. 회당이 있는 지역에는 무조건 회당부터 들어간 겁니다. 왜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또 거기에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들어갔습니다만은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죠. 근데 1차적인 목적은 뭐냐?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와 제자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왜?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전하라고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뭐냐?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 받는 것.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게 단순히 내 골육 친척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 전하라고 택했기 때문에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소원이에요. 로마서 11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렸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로 향하고 있지만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이란 언약을 탁 붙잡고 로마가 끝이 아니라 로마서 15장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 옛날에 우리 서반아 했잖아요. 스페인에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스페인을 향해서 내가 갈 건데 최종 목적지는 스페인이라는 거예요. 갈 때 로마에 너희도 들러서 너희를 볼 것이다.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가이사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바울의 결단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언약에 이끌림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서적 가운데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고요, 언약이 이끄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끄는 삶.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을 바울이 갔던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 인생은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언약대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행위가 그 행함의 무게가 실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표현했는데, 이게 단순히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근데 안 믿으면 안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믿으니까 행하죠. 안 믿는데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믿는데 안 하겠어요? 복권을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번호가 똑같아요. 그걸 누가 이거 준 겁니다. 나한테. 나는 이 번호가 된지도 모르고 받았어요. 근데 맞춰보니까 그 번호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요즘 어디서 줍니까? 국민은행에서 줍니까? 농협에서 줍니까? 농협에서. 장님 혹시 사보셨어요? 농협에서 주는데 농협 본점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가야지요. 믿으니까 가지요. 안 믿으면요, 넣어놓고 잊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는 언약대로 살아내는 인생이면서 살아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입니다. 문제, 사건, 일들 앞에 답을 불러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 돌아다니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죠.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언약의 여정입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짓는 죄, 그것이 아니라 그 위에 아담이 지은 그 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역사는 악한 영, 사단,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졌습니다. 지옥의 운명 완전히 끝났습니다. 미래, 내가 지옥 갈 그 운명이 바뀌어졌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완전한 이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완전한 이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All in one,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올인해야 돼요. 정말 언약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 부르는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그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제가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해라. 왜요?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과 현장 속에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70제자 운동에 응답 누리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정말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목회자와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70제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또 불신자가 예수 믿고 중직자로 세워지고 그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게 됩니다. 3시대의 응답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언약, 성령 충만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 두신 겁니다. 생명이 된지라.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원래 우리가 있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어디 가든지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이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해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이 보호자의 안테나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늘 보좌와 통하게 되어지고 그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 모든 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문제와 사건과 모든 환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이죠. 전무후무한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언약.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의 성취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은 언약을 붙잡고 늘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바울은 정말 언약 붙잡고 그 언약 성취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의 성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위한 삶을 살아내는데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딱 붙잡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고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또 여러분 지금의 시간표 속에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또 갈등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먼저 언약부터 잡으세요. 먼저 언약부터 탁 붙잡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내면 나는 그것을 진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살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나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할 고백,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나는 언약 따라왔을 뿐인데 내 인생이 언약의 성취의 여정이었구나.
그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70제자의 언약을 붙잡고 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또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살아내게 하시는 그 복된 언약 성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